성령님으로 인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도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쭉 우리를 도전하면서 마지막 카운터 펀치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범사에 항상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이게 사실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 때문에 저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제 안에서 이 분노가 솟구쳐 오를 때가 있고, 또 입술로 범죄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내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데 그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오랜 질병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어요. 나는 뭔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해보고 싶고 같이 해보고 싶은데 이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따라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람이요, 굉장히 깊은 어둠의 수렁으로 이렇게 잠식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내 이 질병 좀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금식까지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보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내 아이가 장애가 있네, 이 장애 아이와 평생토록 씨름해야 하는 그 부모님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이력서 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 이력서를 집어넣는데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임을 믿습니다. 취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막 20군데도 넘게 찾아가 봤는데 다 안 된다고 거절을 당합니다. 이런 젊은 청년들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삶이요,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의 무게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원망과 불평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타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불평은 악한 영의 역사라면 감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에게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취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술에 취해 보셨죠?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술에 취하면, 이 술에 취한다는 게 뭐죠? 내가 술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취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직역하면 지배를 받는다, 압도당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에 지배를 받는다. 술에 지배받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막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합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뭐 내가 뭐 다달이 몇 억씩 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술을 깨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술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성령에 잠식당한다는 것,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보세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게 각각의 단어들로 보게 되면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지만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이게 뭐가 되냐?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요, 세상의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돼버리는 장난 같은 인생사.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어른들 막 이 노래 들으면 죽잖아요. 막 감정을 건드리니까. 그래, 내가 원수랑 살지. 점 하나 찍어버릴까 말까, 지울까 말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신령한 노래들은 우리의 영혼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지배당한 상태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사슬들이 풀려지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성령에 잠식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다가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다가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지배, 압도를 당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인 제일교회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요. 자, 20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범사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예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범사예라는 단어예요. 아까도 따라했지만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예. 범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범사예. 범사에.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일에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좋은 일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 뭐 내가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간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뜻하지 않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일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주하고 계신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있어야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정답을 너무 심플하게 알려줍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이 프레임 자체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파란 안경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나의 고난과 나의 과거가 풀어지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물론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온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과 교제하고 1년, 2년, 3년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과거가 해석이 되고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이 과거에 매몰되어져 있지 않고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참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목사로서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좀처럼 이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1년 전 과거, 2년 전 과거, 아니 10년 전 내 어린 시절 과거가 자꾸만 사슬처럼 나를 옭아매기 때문에 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요셉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세상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빠가 예뻐하는데 그게 내 잘못입니까? 내가 잘난 탓입니까? 그냥 아빠가 나를 예뻐하는데 형들이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하죠? 요셉 입고 있는 옷을 다 뺏어버리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함과 그 과거에 매몰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감동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감동하자 요셉은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요셉은요, 나에게 악을 행한 그 형들의 악행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때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고 그 손길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요셉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뭐 좀 잘 하다가도 내가 받은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게 수시로 기분 나쁜 기억들을 자꾸만 이게 소환해내는 겁니다. 잘하다가 갑자기 잠수 타버리고, 잘하다가 이유도 없이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에는 열매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단호합니다. 열매 없습니다. 그런 인생에는요. 과거의 상처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반드시 풀어지게 되고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나는 죽고 예수의 힘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풀어져요. 내 과거가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 얼굴 보면 시험 들죠. 웃으세요. 좀 웃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빛이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합력하여. 이 합력하여라는 이 단어는 조화롭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혼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형제들과 의절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과 의절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첫째 자녀, 둘째 자녀가
시집장가를 다 잘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 둘째 애가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애 얼굴 표정이 좋지를 않습니다. 이게 너무 위태위태하고 조만간 갈라질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지금 작금의 이 현실들이요 합력하여 조화롭게 되는 기가 막힌 은혜와 변화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노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in his time,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그게 돼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선을 보여주실 줄로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깃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정답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이 정답이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작은 삶의 적용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영적인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갑시다. 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뭐가 있다고요? 대상, 그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에게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이 목사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보를 넘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의 중심에는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풀려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아무도 못 막아요. 내 인생은 누가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이 진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하고 마실게요. 영성학자인 이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실제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안전벨트가 이렇게 버거우니까 이렇게 좀 자기를 쫄라맨다고 생각하니까 벨트 안 하고 안전벨트 이렇게 알람음이 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벨트 클립을 끼우고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안전벨트 하고 운전하는 것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안전벨트 안 한 사람도 운전 잘하고요. 안전벨트 한 사람도 운전을 잘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사고 날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고 날 때 안전벨트 한 사람은 덜 다치지만 안전벨트 안 한 사람은 정말 크게 다치거나 심할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똑같아요. 감사를 평소에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삶을 보면 이게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아니, 권사님은 감사를 하고, 아니 여기 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아니 권사님은 감사를 안 하고 사네. 왜 이렇게 여기는 감사를 안 하고 저기는 감사를 하고 살까? 이게 예를 든 거, 이분이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삶의 내용이 크게 안 달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감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금방 일어나요. 그런데 평소에 감사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에 잠식당하고 잡아먹히고 압도당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적 안전벨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어떤 집사님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목사지만 제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자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산전수전 공중전 겪은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저는 곱게 자란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제가 가슴앓이를 해보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라면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과연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또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하나님, 여기 없네, 지금 일부 때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저보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그 집사님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집사님의 인생을 해부해 봤어요. 해부해 봤더니 평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며 살아갔다고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에이, 목사님 그게 뭐야? 감사, 에이,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거뜬하게 돌파해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하시는 간증거리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서 인생의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마음껏 수확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안전벨트이다. 내가 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한다.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이 2024년 끝자락 잘 영적인 옷깃을 여미시고 아름다운 소출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